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돌아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4절에서 5절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6절에서 11절은 심판을 통해서 견책하신다고 말씀하고 12절에서 13절까지는 심판을 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는가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너희 이렇게 심판을 받겠지만 너희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아프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 딱 생기면 누구한테 돌아가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헛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상 생각 가져서도 안 되고, 세상 방법 찾아서도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오라 그러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돌아가면 거기에는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겠다고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해요. 바산의 암소들, 왜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에다가 비교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치, 방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디다가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요 아모스의 생각에 아주 억세고 탐욕스러운 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수도 아닙니까? 수도인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이런 정치가들이나 종교인들이 얼마만큼 탐욕에 빠져 있고 사치에 빠져 있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이런 모습을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비교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비교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샤론의 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내 입에 들어오는 송이꿀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향기로 올라가잖아요. 너는 장미꽃 향기 같아, 이렇게 해주셔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는 이렇게 못된 바산의 암소들이야, 이렇게 하니까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중반절에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뭐 하려고 그럴까요? 힘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뭐를 가져다가,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술이나 뭐 하려고요? 아니, 저속한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술이나 뭐 하려고요? 퍼마시려고. 술이나 퍼마시려고 이렇게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탐욕이 들어오면 그거를 움키려고 하잖아요. 탐심, 탐욕. 그러면 인격이 사라져. 인격이 사라져요. 고상한 말도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영성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인성, 영성 바닥이에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탐에서 얻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죠. 힘없는 자 학대를 해요. 우리도 이런 것들 한번 봐봐요. 힘없는 자 학대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런 못돼 먹은 인간,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짓을 왕족들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렇게 내리시겠대요.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다 거룩하고요, 말씀에서 엇나가는 것들은 거룩한 말씀으로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시지 않는 자들을 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쫄아야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너희에게 이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마치 물고기 갈고리로 꿰고 낚시로 탁 걸어가지고 끌어감같이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겠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비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은 거룩하지 않아서 자기 육신의 탐욕대로 끌려가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장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심판받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 얼마만큼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 우상을 과거에 믿음 좋았을 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했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는데 너희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사 드리더라.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도 갖다 바치더라. 과거에는 믿음 좋다고 할 때 나에게 이렇게 하더구만, 내 법대로 나를 이렇게 섬기던데 믿음 다 떨어지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것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다른 것에 열심을 갖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서 가정에 충실한다든지 직장일에 충실하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막 빠져 있다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과거에 너 믿음 좋았잖아. 그때는 막 교회 가서 헌신, 충성, 봉사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그러고 그 나라에 막 상급 쌓고 싶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더구만. 이제는 막 믿음 다 떨어져 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열심을 다 부리고 있네.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믿음 떨어지신 분들 봐보세요. 어디다가 혼을 빼고 있는지. 그게 심판받을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수록 믿음을 좋게 가지시면 이런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복이 오고 번영이 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는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가족들 데려다가 기도하시고 목장 식구들 데려다가 기도하세요. 그럼 믿음이 더 좋아질 거고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이 잘 돼요. 삶이 형통하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점점점 떠나가서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심판과 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경계하면서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과 특심으로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심판을 다 예고하셨어요.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벌 받는다 다 예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보니까 모양새가 잘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를 깨끗하게 했다. 언제 이가 깨끗할까요? 음식 안 먹으면 깨끗해요. 안 먹으면. 근데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입냄새도 나고 이빨 사이에 끼고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양식이 떨어지게 해봤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게 해봤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시 배가 고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나 소망 없어요.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도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를 한번 멈춰 봤다는 거예요. 7절에 비를 탁, 우리나라 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비 멈추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러면 이때 누구한테 돌아오라고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줘보고 어떤 지역에는 비를 안 줘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우리 강원도나 또 어느 지역에 땅이 거북이 등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서울에서 수돗물 잘 나오니까 안 돌아가실 거죠?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보이면 돌아가래. 자식들 중에 어느 한 녀석이 잘 안 됐어. 그럼 누구한테 부모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목장원 중에 한 사람이 힘들대요. 너무 슬프대요. 괴롭대요. 누구한테 목자가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 것은 나 앞에 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 앞에. 나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고등부하고 청년부 몇 사람 나와서 치유기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공고하면 아버지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비를 내리는 지역 안 내리는 지역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물을 딱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것도 안 돌아오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더 깊어져요. 더 중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곡식을 마르게도 했어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내렸죠. 그래도 안 되니까 깐부기 재앙 내리죠. 그래도 안 되니까 팥중이를 내리죠. 그러면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무슨 부스럭이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아무리 망해 먹어도요, 길바닥에 나앉아도 하나님은 뭔가를 먹기는 해주시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버리겠대요. 완전히. 사람들 생각에 내일이면 먹을 수 있겠지, 그 다음 날이면 먹을 수 있겠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급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손 내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친절하신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런 고통을 받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복이라고요. 근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한테만 왜 이러시냐고.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른 신앙으로 깨닫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너희 성읍을 무너뜨린다 이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화려하게 세워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라시죠. 근데 한 가지가 틀린 거야. 한 가지. 그들이 열심을 부리는 것은 자기 육체의 욕망이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랫동안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 육체의 욕망을 우상 섬기듯 섬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그래서 심판 대비하랍니다. 심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중반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대비하래요. 주님 곧 오시면 너희 심판하니까 준비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복받을 준비가 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가서 내 멋대로 살면 벌받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하루도 주의를 줬잖아요. 주님만 섬기게 해놓으신 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몸뚱아리 들여서 뭐 하겠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을 일들을 준비하는 거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하면 뭐 앞일이 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심을 턱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발꿈치가 금방 나을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받으시고 나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발꿈치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 돼요. 빨리 나으셔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죠. 어제는 이렇게 얼굴을 잠깐 뵀는데 이발을 안 하셔서 머리가 조금 길어 있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가셔서 금방 이발하셨을 텐데. 불편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죠. 예, 그리고 어제가 생신이셨어요. 어제가.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봉사자들이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요, 또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빈손 보이지 않고 감사헌금 1,000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시는 대로 복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 그 상한 발꿈치를 속히 완치케 하여 주옵소서. 세연이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중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을 허락하여 병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